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시련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 당한 자리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전보다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재활을 또 잠깐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제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맡겨주신 함께 나눔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어찌됐든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 전에 부목사로서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사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번 주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일이 이렇게도 즐거운 일이었나?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최신규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는 형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직분으로 돌아가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인데 제일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몇 주 동안을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전한 것들을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저도 같이 또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거기다 동역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부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또한 오래간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병원에 실려가기 바로 이틀 전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제가 8월 20일 주일 설교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원고를 다 준비해갖고 저기다가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훈련돼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제가 그러한 아픔을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일으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뼛속까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도하실 길을 내셔서 우리는 여기로 가고 싶지만 일리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또 나가야 돼요. 또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일이 생겨. 기도하려고 그러면 왠지 귀찮아갖고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복신앙이 되면 그냥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그냥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게 막 복 받으려고 이렇게 기복신앙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저 우리의 마음에다 품고 그걸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거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찾는 이가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서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정말 근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 찾는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생선을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누가 자기 아들이 생선 좀 달라고 했는데 배울 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최신규 목사님도 어디 가서 딸바보 중에 이렇게 등수 매기라고 하면 2등 하라고 그러면 서로 할 만한 그런 좀 딸바보인데 우리 다은이가 아빠 나 이거 좀 주세요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주고 이상한 거 주겠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더 나가서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거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구하면서 또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하면서 또 그것을 꿈꾸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혼자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으며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강명구 집사님이 이렇게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믿음의 딸로 더 우뚝 서서 나가면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가고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도 믿고 그분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과 같은 중요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거죠. 정말 짧은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사람이나 남에게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바라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찮은 사람 취급받고 싶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발시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중요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먼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대접받기 원하기보다 성도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앉아있을 때 그들을 기준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정말 격려해주고 먼저 그들을 대접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남을 기준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접하시고 그들을 기준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남들 앞에 칭찬받기만을 바라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우리 주의 종들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줄 걸 믿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 해가지고 먼저 섬김받으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섬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김 받겠다고 가서 하는 것에 목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먼저 그들을 섬기는 마음 갖고, 그게 어린애일지라도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와의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또 만들어가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일을 하는 정말 황금과 같은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 주회종들로 복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주회종들은 다 이러한 주회종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 황금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며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